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받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말 다음에 그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사람이야. 그때 쳐다보지요. 무슨 착한 일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추운 날은 처음 보네. 그럼 쳐다보지요. 책으로 쓰면은 그 사람이 태어난 그 해부터 지금까지 기상청에 통계 자료를 주로 좀 올려놓아야 될 일 아닙니까? 제일 추운 날이 없었다니까. 언제나 어떤 말 다음에는 그 말을 해석해 주기를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는 까닭은 시편 1편의 처음 2절 사이에 무엇인가 생략되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을 법한데 생략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 생략되었을까? 시인이 거기다가 한 2줄을 넣는다면 무슨 말을 넣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선한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며 의인들의 길에 서고 겸손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런데 시인은 이 한간을 건너뛴 채로 바로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로 넘어갑니다. 어딘가 억지스러운 비약입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시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잠깐 1절을 읽고 난 다음 2절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절대 선한 사람, 절대 의로운 사람, 절대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무언의 선포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절대 선한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인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바울의 편지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아주 암울한 선포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남 잘못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까칠하게 써놓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인용해서 이 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시편 14편 첫 구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들을 시편에서 모아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편을 지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귀감이 될 만한 온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귀감은 따르고 본받아 자신을 존재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모범적 인간을 말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저는 어떤 분을 제 귀감으로 삼아서 그분을 따르며 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뒤안길로 돌아가 보면 냄새나는 일들이 있고요. 그냥 덮으면서 좋은 점만 보니까 그렇죠. 물론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과 의와 겸손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선행과 의로운 의지와 겸손한 태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존재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을 지은 시인이 가슴에 품었던 시상입니다. 시인은 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성경이요, 그 성경을 풀어서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은 어떤 물체로 그 하나님의 모양을 새겨가지고 마침내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겨놓고 조각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까?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관한 어떤 물건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몸을 덮었던 보자기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요? 있으면 그거 섬기니까요.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세, 매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하신 일을 보았던 모세,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신 뒤에 뒷모습만 보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하나님을 이렇게들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치고 자기가 모아놓은 거, 성취한 거 자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채 하고 비웃고 계신다는 말씀. 시편 2편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인간의 죄가 가득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화살을 막아주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이 처참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식에게 쫓겨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개 들어라, 숙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하나님 들으시겠는가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기쁨 안에서 춤을 추고 기쁨의 물결 가운데서 헤엄을 치고, 주께서 주신 기쁨은 뭘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기쁨. 아침부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네. 5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아주 악을 일삼아 사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 힘으로 보인다. 나의 힘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기도하면서 다윗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나의 산성이시오. 산에다 쌓아놓은 성,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산성이시오. 보여요? 그럼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봤어요. 다윗의 눈에 보여요. 마음의 눈에 여호와는 목자이신 것이 지팡이 들고 양떼들 끌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주 부드러운 풀밭에 내 윗몸을 붙들고 누이시고, 그 다음에 손을 뻗쳐서 모나지 않는 돌을 하나 갖다 내 머리에다가 그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좀 쉬어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보여요? 보인다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그냥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보는 장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어디다가요?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기쁠 때가 있고, 마음이 쓰릴 때가 있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가 있고.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해요, 이 마음은. 이 마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세워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 그려볼 수 있는 능력, 묘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비록 시력을 잃을지라도 얼마든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지닌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깨닫게 된 잊을 수 없는 경험, 지금으로부터 약 한 57, 8년 전, 6, 7년 전에 있었던 경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신학교를 다닐 때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신 양정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5살 때 실명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자주 그분 댁을 방문했습니다. 한 분은 텐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길아, 예? 왜 너는 대화를 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며 말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못 보는 분이니까 먼 산 쳐다보고 앞집에 담 위에 꽃도 쳐다보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나를 안 쳐다보고 얘기하니? 그때 이후로 저는 누구하고 얘기하든지 반드시 그분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말하니까. 양 교수님은 참 총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의학대학에 들어가서 의사 공부를 하다가 핀으로 개구리의 4다리를 고정시켜 놓고 개구리를 해부하는 데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로구나 하고 의과 공부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바늘을 잡고 그 바늘귀에다 실을 꿰셔서 바느질을 해서 입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어도 잘하셨습니다. 너무 똑똑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짓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영화 보셨어요? 영화도 볼 줄 아세요? 그럼 안 보여주니까 못 보지. 야, 나 영화 한번 보여다고? 정말로요? 그럼. 그래서 종로에 있는 단성사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 단성사라는 극장에서 미국 갱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어요. 모시고 가면서, 손잡고 모시고 가면서도 세상에 내가 못할 짓이지. 앞을 못 보시는 분을 영화 구경시킨다고 누가 보면 아이고 참 마음속에 죄책감도 들고 책임의식도 들고 그냥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다가 가운데 모셔 앉혀놓고, 원래 갱 영화는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난폭하던 갱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혼자 남은 갱 두목이 자기 애인을 차에 싣고 시골길,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데 그 잡목들 사이에 셰리프 요원들이 샷건을 들고 수십 명이 이 사람이 오면은 총격을 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4분의 1쯤에 내려가는 길에, 시골길에 갱 두목이 애인을 싣고 내려갑니다. 아주 잔잔한 먼지가 뒤로 일어납니다. 이미 모든 대사는 다 끝났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효과음도 다 끝났습니다. 자동차가 내려가는데 자동차 엔진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오직 애잔한 클래식의 음악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총격이 가해지고 갱 두목과 그 애인이 너부러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는 장면을 상상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4분의 3 오른쪽에는 밭이에요.
밀밭이에요. 늦가을이었는지 황금색 된 그 밀밭이 바람에 이리 흘렸다 저리 쏠렸다 파도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영길아, 예? 너무 아름답지? 들판이 너무 아름답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다가 교수님의 눈을 보다 양반이 정말 감은 거야, 뜬 거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화면에 나오는 그 들판이 보였어요? 그럼 보이고 말고 너무 아름답지 않았더냐? 바람에 그 곡식들이 그저 물결지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았니? 눈뜬으로 본 사람보다도 더 잘 보았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이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 사람이 되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인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디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곳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밤낮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영광스러울 때나 굴욕스러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부터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악인의 아이디어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만 살면 실수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광대라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Bigger than something, somebody. 광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광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당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당신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광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고 성실하셔서 그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보시는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하나님 보셨어요? 묻고 싶으시겠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식에 갔습니다. 조금 낮은 지대였던 것 같아요. 아랫동네에 사는 아이하고 어렸을 때는 괜히 병아리 싸움처럼 부딪혀보고 눈 부라리고 괜히 그러잖아요. 처음 입학식에 모여서 전부 지금 긴장하고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어쩌다가 좀 부딪히고 했던지 아랫동네에서 온 아이하고 저하고 서로 눈싸움을 하게 됐어요. 병아리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위에 언덕에 앉아있던 분들이 전부 야! 한번 싸워라! 붙어봐라! 한번. 제일 재밌나 봐. 싸움 구경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한참 적은 아이인데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걔도 나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돌아서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언덕 위에 계시던 제 아버님이 저를 60에 낳으셨습니다. 갓을 쓰시고 긴 두루마기를 입고 계셨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러고 저를 내려보고 계셨는데 제가 한번 눈을 마주쳤거든요. 근데 싸움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니까 두루마리 자락을 한번 탁 채시더니 뒤를 돌아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은 도장을 찍는 것처럼 기억에 남죠.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잘했다. 싸우면 뭐하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다니. 너는 내 아들인데. 나 많이 모자라지요? 아니야, 너 참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한 번도 떠나지지 아니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아직도 할 일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선교여행 다녀오면 80교회를 방문해요. 대부분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17나라를 방문해요. 같은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할 일 많다. 책을 쓰고 있어요. 그 책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보좌에 쓸데없는 것들을 쌓아두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가 이런 사람이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런 쓰레기들이 쌓인다는 말입니다. 이 쓰레기 중에 우리 힘으로 치울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마음에 시기가 들어와요.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예수 믿은 처지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괴로워요. 그 시기 여러분의 능력으로 치울 수 있으신가요? 미움 치우실 수 있으신가요? 이 많은 쓰레기들 중에서 우리 힘으로 치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저절로 치워져요. 일시에 치워져요.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빈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들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뭘로 채워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안에 빛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오는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빛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음을 녹이지요. 싹이 나서 자라게 하지요. 그 빛이 우리 가슴에 가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열등의식과 우울증이 우리를 싸서 묶어서 빛도 안 보이고 캄캄하게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아무도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억누르지 못하도록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저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멀쩡하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꾸러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황은 반전됩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간직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저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그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손에 색연필을 들고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의 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쟁이 같은 삶을 삽니다. 쭉쟁이는 열매가 없고 껍질만 있습니다. 평생토록 온갖 악한 꾀를 다 사용해 보았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누르면서 줄곧 죄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돌아다 보니 그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자기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아도 기념할 만한 것이 없고 앞을 내다보아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뒤돌아보아도 앞을 내다보아도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텅 빈 인생이 됩니다. 쭉쟁이 같은 인생이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생명샘 물이 그의 영혼 육체를 도도히 삶의 사이사이로 흘러갑니다.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푸른 잎으로 뒤덮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그들대로, 청년과 장년은 그들대로, 노년은 노년들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고 이제 인생 나 다 살았는데, 아니다. 아직도 맺을 열매가 많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생의 밭에서 거두는 곡식들은 알갱이가 충실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recognize 해 주십니다. 내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었는지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그가 예비하신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눈으로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거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